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사랑하는 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도 이 밤 지돌스와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불자님들 중에는 마음이 매우 복잡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누군가와의 인연을 끊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관계가 끝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남아 괴로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심지어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든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싸우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오래 남게 됩니다. 그런 경험 불자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독한 말을 퍼붓고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며 마지막까지 이기려고 싸우다가 결국 둘 다 깊은 상처만 안고 헤어진 기억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오랫동안 밤마다 그때의 말들이 떠올라 잠 못 이루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자신에 대한 후회로 괴로워한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고 모이면 반드시 흩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끊을 때 싸우며 헤어지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에 집착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저는 불자님들께 인연을 현명하게 끊는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평화롭게 인연을 정리하시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왜 인연을 끊을 때 싸우면 안 되는지 그 불교적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연을 끊을 때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내가 한마디 해야 한다. 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라도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하지 않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면 상대방도 똑같이 분노와 원망으로 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업의 끈이 더욱 강하게 묶이게 됩니다. 업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행위, 말, 생각이 씨앗이 되어 미래에 반드시 결과로 돌아온다는 불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보살님은 30년 가까이 함께한 사업 파트너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서로를 탓하게 되었고 결국 동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정산 과정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더 많이 투자했다고 주장했고 상대방이 사업 실패의 원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소송으로 번졌고 2년 넘게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그때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소송 비용으로 수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 2년 동안 제 건강도 망가졌습니다. 밤마다 상대방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로 대상포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끝나고 보니 제가 받은 돈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그때 조용히 손해를 감수하고 헤어졌다면 지금 이렇게 괴롭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듭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며 헤어지는 것의 대가입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향해 던진 분노의 화살은 결국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화엄경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분노로 인연을 끊으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미래의 또 다른 분노로 자라나고 당신은 평생 그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비와 이해로 인연을 끊으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평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 씨앗은 미래의 평화와 자유로 자라나고 당신은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연결된 존재를 미워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 거사님의 경험담도 들어보겠습니다. 박 거사님은 오랜 세월 함께 일한 직장 후배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후배가 거사님을 배신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후배를 고발하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받고 관음경을 108번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배도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었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것이다. 그를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 박 거사님은 조용히 그 일에서 손을 떼고 오히려 후배에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박 거사님은 더 좋은 기회를 얻어 승진했고 마음의 평화도 되찾았습니다. 후배는 나중에 박 거사님을 찾아와 눈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하지 않음으로 원한을 푸는 방법입니다. 불자님들, 인연을 끊을 때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은 업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고 당신의 미래에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주선사 어록 평상심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라는 뜻입니다. 인연을 끊을 때도 평범한 마음, 즉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특별히 이기려 하지 말고 특별히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게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헤어지십시오.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인연을 끊는지 그 구체적인 불교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히 헤어지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도 무책임해 보이고 그렇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니 또 싸울 것 같고 정말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를 주셨습니다. 첫째,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반경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준에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인연을 끊기 전에 최소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매일 명상과 기도로 마음을 정화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삼귀일을 하고 오늘 하루 자비심을 잃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이 모든 것이 공하며 실체가 없음을 관조하십시오. 관음정근을 108배 하며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화하면 점차 분노가 가라앉고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인연을 끊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나쁘게 끝난 관계라도 분명히 좋았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대반열반경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모든 인연은 감사할 일이다. 당신이 미워하는 그 사람도 당신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스승입니다. 비록 그 가르침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헤어질 때는 분노보다는 감사를 전하십시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진심을 담아 말하십시오. 대구에 사시는 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보살님은 20년 가까이 함께 산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처음에는 남편을 증오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크게 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7일 기도를 드리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는 중생이다. 그도 자신의 업보로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그를 더 괴롭힌다고 해서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최 보살님은 이혼 서류를 보내며 짧은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20년 동안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지만 당신도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편은 그 편지를 받고 크게 감동했고 재산 분할도 보살님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남편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 보살님은 찾아가서 간호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분노로 이혼했다면 평생 그 원망에 갇혀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감사와 용서로 이혼하니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지 마십시오. 헤어질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점이 잘못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당신이 던진 그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보는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광주에 사시는 정거사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정거사님은 오랜 친구와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거사님의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거사님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원래 무책임한 인간이야. 학창 시절부터 그랬잖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아냐. 다신 네 얼굴 보기도 싫어.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정거사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도 나빠져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우연히 길에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친구는 정거사님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정거사님은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독하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 관계에서 마지막까지 여유를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불자님들, 인연을 끊을 때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여지를 남기십시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당신도 죄업을 짓지 않습니다. 넷째, 회양하십시오. 인연을 끊고 난 후 반드시 회양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고 특히 인연 맺었던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제가 배운 모든 것을 중생의 행복을 위해 쓰겠습니다. 상대방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관계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끊어지고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의 10대원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회양은 모든 수행의 완성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거사님은 직장 상사와 큰 갈등 끝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에 대한 원망이 컸지만 100일 기도를 드리며 매일 회양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도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겠습니다. 신기하게도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 김거사님은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우연히 그 상사를 만났을 때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양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인연을 끊은 후 어떻게 마음을 치유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수행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록 관계를 정리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사람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밤마다 그때의 일들이 떠올라 괴롭고 우연히 그 사람 생각이 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려 해도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연의 끈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무상관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그 관계도, 그 상처도, 그 기억도 모두 변하는 것이며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바함경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랑 모든 것은 무상하며 생겨났다 사라지는 법칙이니 생멸이 그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에서 20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렇게 관조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들어오는 것도 무상하고 나가는 것도 무상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그 사람과의 기억들을 떠올리십시오. 하지만 그 기억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가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무상하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감정이 요동칠 것입니다. 슬픔이 올라올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들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무상하다. 곧 사라질 것이다.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이것도 무상하다. 곧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몇 주, 몇 달을 계속하면 점차 그 기억과 감정에 대한 집착이 약해집니다. 마치 파도가 해변의 모래성을 서서히 씻어내듯 무상관 명상은 당신 마음속의 집착을 서서히 씻어낼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그 친구 생각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무상관 명상을 배웠고 매일 아침 30분씩 수행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명상 중에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그 친구 생각이 나도 예전만큼 괴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이 보살님은 완전히 그 일을 내려놓았고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더 깊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신다고 합니다. 둘째, 자비관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자비관이란 모든 중생에게, 특히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에게까지 자비심을 보내는 명상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치유의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경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매일 명상 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나 자신이 행복하기를, 나 자신이 평안하기를, 나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들이 평안하기를.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십시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내십시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야 하느냐고 반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하십시오.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말로라도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몇 달을 계속하면 그 말이 진심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원망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 보살님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후 몇 년간 전 남편을 증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자비관 명상을 시작했고 매일 전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지만 6개월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길에서 전 남편을 만났는데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해 보이네요 라고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박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나 자신을 불태우는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비는 그 불을 끄는 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셋째, 참선 수행을 하십시오. 참선이란 화두를 들고 깊이 사유하는 한국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입니다.
가장 유명한 화두는 이목고 또는 정말 그러한가입니다. 인연을 끊은 후에 괴로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물으십시오. 이것이 정말 나인가? 이 괴로움이 정말 실제하는가?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가? 나는 정말 피해자인가? 이 상처가 정말 내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나를 규정하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면 점차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철 스님 법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돼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그 관계, 그 상처, 그 기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없고 실제하는 것 같지만 실은 공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연을 끊은 후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마치 인생의 큰 부분이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오히려 큰 축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있고 끝남이 있어야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빈 공간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채우십시오. 과거에 그 관계에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수행과 공부에 쏟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대념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념처경, 이 길은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넘어서게 하며 괴로움과 근심을 사라지게 하고 바른 길을 얻게 하여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길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으십시오.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화엄경 등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절에서 법회에 참석하시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불교 서적을 읽고 법정 스님, 성철 스님, 원효대사 같은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과거의 그 관계가 얼마나 작고 사소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넓고 깊은 세계를 알게 되면 세속적인 인연의 집착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포항에 사시는 최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거사님은 사업 실패와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때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스님의 권유로 100일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간 동안 매일 금강경을 독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계적으로 읽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경전의 뜻이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어다. 이 구절이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돈, 명예, 관계 같은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왔구나.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었구나. 100일 기도가 끝날 무렵 최 거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배신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진정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최 거사님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며 매일 법회에 참석하시고 봉사활동을 하시며 평화롭게 살고 계십니다. 둘째, 보시와 봉사로 공덕을 쌓으십시오. 과거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남을 돕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가르치시며 가장 먼저 보시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란 단순히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 미소를 나누는 것도 모두 보시입니다. 절에 가서 공양 봉사를 하십시오. 요양원이나 고아원에 가서 어르신들, 아이들을 돕는 봉사를 하십시오. 길가에서 만난 노숙자에게 따뜻한 음식을 사드리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남을 돕다 보면 신기하게도 당신 자신이 치유됩니다. 남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당신 자신의 고통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타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보살님은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후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다 절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려운 분들께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딸 생각을 잊기 위해 시작한 봉사였지만 점차 봉사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보살님 덕분에 오늘 제대로 된 밥을 먹었습니다라고 감사할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지금은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김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집착했던 것이 문제였구나. 딸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자신의 삶이 있는데 내가 너무 매달렸구나. 봉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니 딸에 대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을 환영하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상가승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좋은 벗,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의 가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이라 함경 선지식은 범행의 전부이니 선지식을 가까이 하면 도를 이룬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공동체에 참여하십시오. 불교 법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산행하고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전처럼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이 사람은 내 것이다. 이 관계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모든 만남은 인연이며 인연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고 풀립니다. 집착 없이 만나고 집착 없이 헤어질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 거사님은 아내와 사별한 후 오랜 기간 혼자 지내셨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만난 한 보살님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둘은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있으신데 재혼하시지 그러십니까? 라고 했지만 이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법우입니다. 서로의 수행을 돕는 동반자입니다. 집착 없이 편안하게 함께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게는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넷째,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과거의 고통스러운 관계에서 벗어났다면 그것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유를 즐기십시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십시오. 맛있는 식사, 따뜻한 햇살, 아름다운 꽃, 친절한 미소,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과거의 관계에 집착하느라 놓쳤던 이 작은 기쁨들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제주도에 사시는 박 거사님은 사업 파트너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바다를 보며 명상하고 밭을 일구며 지내다 보니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 박 거사님은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매일 바다를 보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돈과 성공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햇살, 바람, 흙의 소중함을 압니다. 배신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테니까요. 불자님들, 인연을 끊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과거를 용서하면 미래가 밝아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꾸준히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평화와 행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연을 끊을 때 싸우지 마십시오. 싸움은 업의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고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하지 않음으로만 풀립니다. 둘째, 현명한 방법으로 인연을 끊으십시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방에게 감사를 전하며 약점을 들추지 말고 회향의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와 지혜의 방법입니다. 셋째, 인연을 끊은 후에는 무상관 명상, 자비관 명상, 참선 수행으로 마음을 치유하십시오. 이 수행들은 집착을 끊고 자유를 얻게 하는 강력한 방법들입니다. 넷째,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채우고 보시와 봉사로 공덕을 쌓으며 새로운 인연을 환영하되 집착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해탈의 길입니다. 불자님들, 제가 오늘 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자님들께서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소중합니다. 과거의 원망과 분노에 매달려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불자님의 남은 인생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자님들께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불자님들께 이 말씀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효대사법어 일체유심조 삼계유심 만법유식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극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스스로 극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택은 불자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과거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불자님들과 함께 하시며 불자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불자님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님들의 마음에 자비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불자님들의 삶에 지혜의 빛이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밤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화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원수처럼 헤어진 모든 이들이 용서와 화해를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외롭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위로받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불자님들 오늘 밤도 편안한 잠 이루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돌스는 언제나 불자님들과 함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